헬라어로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 성령의 권능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의 권능하는데 그 뜻으로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은 수십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합니다. 지혜의 권능. 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권능. 그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지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혜. 제자들이 지혜가 뛰어나다. 7 안수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를 유대인들이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의 지혜를 그들이 당할 자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지혜가 성경에 나열되어 있죠. 요셉의 지혜. 결국에는 바로왕의 꿈을 그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 풍년에 대해서 바로왕의 꾼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이죠. 그 엄청난 그 지혜, 아무도 에집트의 술객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그가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나오죠. 다니엘의 지혜. 예.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그 꿈꾼 내용도, 본인이 꿈을 꾼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다 그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권능,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파워는 지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지혜.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권능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평범한 그냥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연고 하나를 개발했어요. 연고. 평범한 분이. 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데 연고를 개발했어요. 연고. 피부 연고제.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더래요. 갑자기 이거 섞여서 약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그 약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이 인준까지 나라에서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예.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예. 오늘 여기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겠다. 지혜.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일이 앞에 탁 막히면 그것만 뚫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게 됐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역대 왕들이. 예. 솔로몬 왕을 한번 아련하는 것, 한번 그분을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주조 왕도 솔로몬 왕을 만났다고 그랬고, 기록에 보면 키르기스탄에도 솔로몬 왕이 거기에 2번 방문했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키르기스탄 역사에도 솔로몬 왕이 2번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예. 이 솔로몬 왕이 많이 여행도 했지만 이 키르기스탄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니까 이 솔로몬이 키르기스탄 나라까지, 그다음 지금의 키르기스탄이죠. 거기까지 와서 솔로몬이 여행을 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다 알려졌다라는 거. 솔로몬의 지혜가.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알려져 가지고 예멘의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3개월간 마차를 타고 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 성신,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말하죠. 성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지혜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지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이 금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성령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다니엘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요셉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권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예.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트랙터 한 대만 못하는 겁니다. 트랙터 한 대하고 3,000명하고 시합했는데 1시간이 지날수록 트랙터가 더 앞서갑니다. 더 많은 땅을 파엎어요. 3,000명보다.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필코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할 때, 조그마한 일을 할 때도, 큰 일을 할 때도, 가사 일을 할 때도, 가정 일을 할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내 힘으로 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예, 금방 지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고객께서 딱 꺼져 보세요. 차가 뒤로 밀려납니다. 밀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엔진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그런 힘으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너희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이탈하지 말라.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 오늘 이게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려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권능은 기쁨의 권능이에요. 기쁨의 권능.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권능.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오늘 백성에게 진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집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보았던 나무가 아니야. 옛날에 보았던 산이 아니야. 옛날에 보았던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야. 옛날에 보았던 사람이 아니야. 다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좋게, 아름답게. 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이뻐 보이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본인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보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좋아 보였다라고 그랬죠. 그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좋아 보였다. 내 주님처럼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예. 여러분, 김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성령 체험하고 저쪽 그 세도에서 목회할 때 성령 체험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자기가 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 보인대. 다 달라 보인대. 사람도 달라 보이고 산천천목도 달라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인다는, 이쁘게 영화처럼 이쁘게 보인대요. 예. 본인이 달라지니까 다 달라져 보이는 거죠. 달라져 보여. 예. 달빛도 달라져 보이고. 여러분, 오간서 목사님이 그 공주에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분이 밤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예. 내가 본 풀이 아니고 내가 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꽃들이 막 움직여 보이고, 예. 꽃은 가만히 있는데, 예.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다 본인이 기쁨이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느끼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내 속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인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논어에도 그 말이 나오더만. 논어에도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게 평안하다. 야, 논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야, 여기 보면은 해답이 착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망과 평안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두 번째가 나열해 놨어요.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조이,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성령 받았는데 기쁨이 없지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이냐? 성령에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5%만 작용하고 95%는 내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쁨이 적은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식당에 가게 되면은 100% 만족하는 그런 식당이 있고, 아, 이게 뭔가 좀 이게 부족하다. 한 30% 정도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100% 좋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침례를 받을 때에 푹 잠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잠기다 말아. 이게 반쪽짜리. 예. 흠뻑 주님께 젖어야 되는데, 그냥 반쪽. 주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작용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5% 10%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다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100%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 이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희락.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희락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달마다 그들이 떡을 뗐어요. 뭐 이게 힘을 쓰고 서로 떡을 떼고 있는 물품을 서로 나누어 갖고, 예. 찬미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들은 그게 기뻐. 예. 보통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게 기뻐요. 가진 것이 없지만 땅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갖고, 논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갖고,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 있었으면. 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서조차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주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삶.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전쟁에 나서 다 잃어버리고 식물을 다 뽑아가 버리고 적군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한없는 그런 기쁨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찬송가 144장에 보면은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찬송가 144장이에요. 예, 거기 보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찬송이잖아요. 예. 근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릴 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소경이야, 소경. 예. 근데 기쁨에 젖어서, 네, 소경인데 기쁨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시를 썼던 이 환희 크로스비, 예. 그분은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예. 내가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왜?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우리는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봄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여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대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촌이 움직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순응하는 자만이 가장 축복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만이. 예. 왜 원죄가 있어? 왜 예수님께서 필요해? 우리 삶에? 왜 그분의 능력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들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딱 비교해 놨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금년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권능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 권능은. 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8절로 돌아가 보면 자,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은 열정. 물론 성령의 권능이 수십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열정을 주셔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유럽을 누비고 다닙니다. 소아시아를 다 누볐어요. 혼자. 때로는 다른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예.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제가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요. 예. 즉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열정이 제가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열정. 예.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열정이 많다. 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열정이 많아, 열정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면은 그건 복이 안 되죠. 열정이 많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열정이 많아요. 여러분, 썬다싱은 맨발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맨발의 사도. 인도의 썬다싱. 이 썬다싱은요, 그 히말라야 고지대가 얼마나 여러분 춥습니까?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거기가. 예. 영하 막 30도 50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 네팔 구원지대, 여기를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불같이 전했던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래서 정말 그 19세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썬다싱이다 할 정도로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불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발바닥이 디디는 곳마다 눈이 녹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썬다싱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서 라마교를 믿게 돼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힌두교를 또 믿게 됩니다. 온갖 종교들을 다 섭렵을 한 사람이 썬다싱이에요.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신이 있다면 좀 제 앞에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니까 썬다싱이 이 세상을 내가 더 살아서 못하겠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살.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결심을 하고 자기 집 앞으로 열차가 지나가는데 새벽 5시까지 신이 안 나타나면 나는 자살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는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신입니다. 신이 있다면 내게 나타나라. 내가 뭐 불교니 뭐니 다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허공인데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앞에 나타나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는 너무 많은 오랜 세월 고행을 거듭하다가 죽기를 결심을 하고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새벽 4시 반에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환한 빛이. 눈을 떠보니까 옷에 걸쳐있는 너울너울한 옷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입었던 옷.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썬다싱에게 나는 너를 지켜보았다. 네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신을 찾았지만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딱 전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썬다싱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썬다싱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 후로 집을 나와서 히말라야 고지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라마교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아들을 설득을 하고 또 작은 아버지가 설득을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설득을 합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결국 썬다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주먹밥에다가 독약을 섞어서 자기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는 독약이 묻은 주먹밥이 독약이 묻은 줄 모르고 그걸 먹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은 굴에 들어갔는데
잠잘 곳이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입구를 막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굶주린 호랑이가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 저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니까 호랑이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나가버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을 쫓고 성령에 의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날에 천국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